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들려주실 줄을 믿사오고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밤과 새벽 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어두울 때는 밤과 새벽 사이, 특히 이제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그때를 이제 미명이라고 하는데 아직 밝음이 오지 않은 바로 그 순간, 밤과 새벽 사이,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오지 않은 그 순간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장 말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기와 같습니까? 밤과 새벽 사이 가장 어두워진 바로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5장의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후에라고 5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은 아론에게 가서 아니죠.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말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자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자기가 곧 인간이며 통치자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들의 하나님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노예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신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요. 그 신에게 관심조차 없다. 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요.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니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의 관심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노역을 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을 점점 무겁게 합니다.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과거와 같이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때리고 핍박을 하고. 여러분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그때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의외로 시험과 환난과 뭔가 더 주어지는 이 압박감이 더 커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다가 그 발걸음을 주춤거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던 이 목회자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저 목회자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만 안 했다면 저 목회자가 우리를 이렇게만 인도 안 했다면 우리가 이 괴로움을 안 당할 텐데 우리가 이 괴로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기들에게 드디어 바로로부터 화가 미친 줄 알고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가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판단하다 이 말은요. 성경이 심판하다라는 말과 동격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쓸데없는 짓을 우리에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더 압박감이 커지고 있고 핍박을 더 받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습니까? 22절 23절은 바로 모세의 반응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란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계속 원어상에 보면 반복해서 모세가 말을 해요. 모세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전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착 이루어지면 모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역시 하나님이야 이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구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모세는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로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그 어려움을 대신 져줄 수도 없고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어찌하여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한탄인 거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다. 더 학대를 받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재앙을 애굽에 펼칩니까? 10가지 재앙을 펼쳐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게 합니다. 어디 애굽 사람뿐이겠습니까?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픔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둠이 강해질 때, 가장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빛 가운데서 뭔가 희망을 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어둠을 헤쳐낼 수가 없다고, 이제는 한 조각의 빛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딱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아직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희망의 불씨를 안고 뭔가 소망을 갖고 괜찮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덜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씨가 남아있을 때 잘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모세와 같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가장 어둠이 있을 때, 아무 희망이 우리 안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어떻게 해요? 일하심이 너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펼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아픔의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어둠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의 그 시간을 다 통과해 와서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이렇게 말하고 자신하다가도요,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대체 나보고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저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마저 일을 안 해주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남겨놓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겨놓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절대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인 것을, 그 영광을 누가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런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어둠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이 밤이 깊어지면 주님께서 새벽 미명을 따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여러분, 고난의 풀무, 고난의 화덕 속에 너를 넣어서 너를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바로 그다. 시작하는 것도 나고 마치는 것도 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끝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둠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이 어둠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벽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날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 직전에 옥중에 누가 갇힙니까? 예수를 믿는 옥중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이 전기를 보면 너무 큰 고난 속에서 생명을 포기하고 내 목숨을 주의 재단에 바칩니다. 이러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에도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에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8월 15일이 오기 전에 얼마나 어둠이 깊었던지 그분들에게는 한 조각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다 같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감옥에서 우리 다 같이 순교하자. 믿음을 지키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에게 절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가 이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뭐라고 책을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감옥에서 죽을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1945년 8월 15일이 밝아오자마자 여러분 해방이 딱 오잖아요. 근데 그 해방을 누가요? 아무도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와서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8월 15일 문을 딱 열자마자 주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옥중의 성도들이 풀려나서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8월 15일 전에 8월 14일 밤까지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내 이름은 죽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밤이 깊다가 이제 새벽이 올 때 주님께서 새벽을 끌고 오셔서 우리에게 찬란한 새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 그다. 시작도 내가 했고 끝마치는 것도 나다. 온전히 그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아침이 우리 삶에 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둠이 있어도 잘 견뎌내는,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고난의 시간들이 깊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의 고난만 생각하고 어찌하여 우리가 이 어둠에 있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어둠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를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늘 깨워주셔서 때로 우리 삶에 짐이 무거워질 때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이 짐을 묵묵히 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구원하신 순간을 바라보고 달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 품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전폭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주께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이 땅 이 시대에 사용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